어미 뱃속에서 갓 태어난 사슴이 제대로 일어서지 못할 때 어미 사슴의 가슴은 미어집니다. 엄마 친구들까지 와서 핥고 밀어보고 어찌해 봅니다. 그러나 일어서지 못할 때 결국 떠나야만 합니다. 하여 일어선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동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여 고통으로, 시련으로, 무의미함으로, 무기력함으로 누워있는 분이 계시거든 다시 일어나 보시길 사슴 어미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엄마 친구들의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짧지 않은 오늘 복음은 야이로라고 불리는 회장당의 딸을 일으킨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때 우회하거나 다른 이야기로 먼저 분위기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러합니다. 때문에 스토리가 2개가 나온 것입니다. 회당장의 딸이 거의 죽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병원의 의사를 찾지 않고 대단한 유명세를 타고 있던 예수님에게 온 것을 보면 그 병이 예사롭지 않음을 눈치 깔 수 있습니다. 자식의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부모의 심정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어루만져 줄 수 없죠. 총각을 다투는 이 순간에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가고 있는데 군중이 얼마나 많은지 마치 명절에 고속도로가 정체되듯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했습니다. 마치 아침 출근길에 서울 지하철 타듯이 사방이 완전히 이렇게 밀착되듯이 말이죠. 저는 그렇게 밀착이 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좋아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회당장은 쏙이 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어떤 극성인 부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여인도 회당장 못지않게 절박했거든요. 그 여인이 겪고 있는 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증상이었습니다. 이걸 혈루증, 혈루병이라고 한다죠. 만성 자궁 출혈병이요. 저는 자궁이 없으니까 이 고통을 잘 모르는데요. 굳이 연관시키자면 치질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불편한지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그 간호사들 앞에서 다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신 마취를 하든가 허리 밑으로 마취를 하네요. 정신은 또렷한데 거기는 발가 벗겨져 있고 또 간호사들은 왜 그리 이쁘대요. 정말 그 장면은 장관입니다. 치질 수술 안 해본 사람은 말을 꺼내지 마세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 이쁜 간호사님이 뭐가 불편한 것이 있느냐고 뒤에 속삭입니다. 아니 상황을 보면 모릅니까? 불편한 것이 아니고 너무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하여간 12년 동안이나 하혈로 고생했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일이 아닙니다. 삶의 질도 낮아지고요. 그런데 저분의 옷자락을 만져야 나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번개처럼 지나가는 어떤 확신? 아니, 저 옷자락을 만져야만 한다는 강력한 내면의 외침이 들려왔는지 그 옷에 손을 댔습니다. 언젠가 변모산에서 빛나게 될 그 옷이었죠. 그러자 갑자기 걸을 때마다 따끔거리던 그 아픔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네가 어떻게 아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치마 내려서 확인했다. 됐나? 이게요. 사실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 있거든요. 확인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그 부인이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포베오 트레모, 두려워 떨었다.
그리고 프로스피프트, 앞에 나와서 철퍼덕 완전히 엎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말씀드렸다는 것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신빙성 있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 가짜 안증뱅이들이 일어나거나 어떤 신호를 주고받고 치유된 것처럼 꾸미는 이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요,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연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성스러움 앞에 엎드리는 행위도 꾸며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딱 보면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도 아셨고, 그리고 그 부인을 축복해 주셨죠. 사실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문제는 이 부인이 아니었어요. 본래 회당장에 딸을 치유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 갈 길이 지체된 거죠. 이 와중에 그 부인의 치유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회당장의 집에서 부고가 날아왔습니다. 따님이 이 세상을 등졌다라고요. 아버지는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서 절망적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오직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오직 믿어라. 최고의 말씀입니다. 메포브 모노피스트의 멋진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은 없습니다. 이 회당장은 그냥 회당장이 아니고요, 우리 거창 성당처럼 큰 성당 회당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면 뭐예요? 자식이 죽어버렸는데. 다 잃은 것과 같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리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으니까요. 허무와 무의미의 심연 속으로 끝없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아버지를 옆에 둔 채, 마치 요셉 성인처럼 아무 말도 없는 그 아버지를 옆에 세워둔 채 말씀이 그 위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탈리타 쿠움, 탈리타 소녀야 쿠움, 일어나라. 그러나 이 말을 했다고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음 말이 생략됐죠. 소녀야 일어나라. 피자 사왔다. 피자 먹고 얼굴 피자.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두 판을 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스토리 속에는 단어의 유의가 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그 말씀은 언젠가 아들아 일어나라 라는 하느님 아버지의, 예수님에 대한 하느님 아버지의 예고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 소녀가 12살이라면서요.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나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곧 온 세상 사람들과 연관되지 않습니까? 앞에 부인은 12해 동안 아팠다면서요. 곧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될 그 고통의 시간과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자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문제는 자고 있지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죽음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탈리타쿰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는 그 신앙을 간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탈리타쿰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자고 있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네. 정말로 우리 모두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벌떡 일어나는 자 됩시다. 봉헌합시다.